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책 속에는 제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특별히 잠깐 인사를 드려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여기를 보니까는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일을, 시녀를 위한 일을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17년 전에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땐 단체도 없고 개인도 없고 교회도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녀를 맞이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것이라는 그 희망 하나 가지고서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내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시녀가 이제 어떻게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하나씩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지가 지금 벌써 십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짧게 말씀하라고 해서 제가 줄이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쯤 됐을 때는 저도 나이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렙이 85세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오 하고 저울르던 그 성경 구절 구절하시죠. 그 갈렙보다 제가 몇 살 더 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우리 뒤에 있는 능력 있는 세네들 지도자들에게 남겨야겠다 해가지고 코로나 직전에 이제 자리를 다 내놨습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젊었을 때는 우리 인생은 한평생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갑이 오면은 환갑만 지나면은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다 하는 것이 그때의 상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을 지난 사람들로부터 자꾸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라는 게 생겼고, 그리고 이 코로나는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서 많은 희생자를 낳고 그랬는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갖고 있던 인생은 한평생이다, 환갑이면 끝난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아니다, 이제는 한 인생을 전반생, 후반생으로 만들어주겠다 하셔가지고서 여러분 오늘 계시지만 전반생, 후반생이 같이 일을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습성에 의하면 후반생은 어르신 내나 별 일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속을 뚫고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기 시작하셔서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녀 선교하고 시녀들을 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호응해가지고서 나오는 시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만 내후년쯤이면 우리 5천 몇만의 인구의 반이 고령자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은퇴하시는 분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갑 때의 한평생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여생, 하반생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호응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6세기 유럽에 큰 병이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수백만 번이 죽었어요. 그때 지나가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인도하는 종교 개혁.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하나님께서도 이 어려운 걸 주는 것은 순전히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 사탄을 극복해서 시녀 선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성교학원이라는 단체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16세기의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와가지고서 지금 거의 3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환자가 생기고 있고 있는데, 이 사탄이 만든 이 고난, 사탄이 만든 이 어려움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사도 제일 많이, 두 번째로 많이 배우는 한국 교회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은 한국 땅에 그동안에 일하러 오는 근로자들 또는 이사를 오는 이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거의 250만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외국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주민들이 많이 오고 근로자들이 많이 오를 때 우리가 밖으로 선교사를 많이 내보낸 걸로도 유명했지만, 이제 우리 땅에 오는 외국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이냐. 제가 마지막으로 베트브리하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할 장소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가끔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 수를 늘리고 여러 가지 뭘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고, 그런데 열중하던 시대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 속으로 보내주는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도에서 예수의 마을을 하는 한 목사님께서 경상도에 학교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의 수가 7, 8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들의 아이들의 수도 늘어나고 여기서 일할 사람들 수도 늘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라는 건데 이제 땅끝이 국내도 땅끝이 됐습니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손들. 저도 제가 이제 갈래보다 더 나이가 많으니까 자손이 있는데, 그 애들하고 얘기를 걸어보면 할아버지하고 이제는 말이 잘 안 통해요. 애들이 보는 것도 많고 찾는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애들의 이 수준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걱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니어들이 모여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외국인들의 자녀들을 제대로 키웁니다. 그거의 장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걔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라. 걔들이 물론 한국 안에서 취직도 잘하고 잘 성공하는 아이들을 만드는 거지만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을 찾아.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숙하면은 자기 나라로 보내라. 우리가 선교사 보내면 말 배워야 되죠.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 와서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젊은 얘들에게, 그래서 그 이름을 역선교라고 합니다. 선교사들을 우리가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루어줘야 될 외국의 수십만의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을 자기 고향에 선교사를 가게 하면은 말 배울 필요도 없고 친구도 많고 동창생도 많고 그 애들에게 복음이 더 빨리 전해지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 잠깐 드리고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